오늘도 35도씨가 올라가는 날씨에 교회에 오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 보면 말씀 전하기 전에 보면 이렇게 많이 굳어 계세요.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좀 풀고 가야 될 것들 같고요. 마지막 더위에 건강을 많이 조심하시고 또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성령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한 주 되셨습니까? 이렇게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서 나올 게 좋은 게 없더라고요.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내가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 마음 지키고 사는 게 왜 이리 쉽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래도 힘냅시다라고 좀 인사하겠습니다.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직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으려다 보면 어느 학교 출신이라고는 말하면서 이렇게 동문이네 하면서 이렇게 친해질 때가 있습니다. 군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같은 곳을 나오면 다른 사람보다 마음이 빨리 열리는 것 같아요. 또 같은 출신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가고 동료 의식도 더 생깁니다. 그런데 어디 학원 출신이다 이런 거는 별로 동료애가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같은 학원을 나왔어도. 또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학원은 자기 목적을 이루는 도구이기 때문에 거기서 생겨나는 관계들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되면 한 거죠. 자기 목적만 이루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이렇게 학원처럼 다니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애착도 없고 유대감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다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학교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고 독서실도 아니고 교회는 가족이라고 또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의 권속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족은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모인 단체가 아니고 구원을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기본은 사랑인 것이죠. 근데 사실 그런데 가족들과 더 티격태격 자주 싸우잖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인데 더 싸우는 게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평생 많이 싸우셨던 부모님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또 설교를 하려다 보니 저도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떠오릅니다. 같이 살면서 좋은 모습, 좋지 않은 모습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내 아이가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너는 이제부터 내 가족이 아니다 라고 내치는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또 부모님이 자기 기분을 나쁘게 했다고 당신이 이제 내 부모가 아니야 라고 그냥 끊어버리는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걸 책임질 사람은 부모니까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기본은 사랑이고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 정말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하나됨에서 지켜지는 것이죠. 가족이라든지 교회라든지 그것이 하나됨 안에서 지켜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공동체도 그것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됨에 있어요. 부부가 살다 보면 별거 아닌 걸로도 싸웁니다. 당신은 양말을 왜 아무데나 벗어나? 왜 뒤집어서 벗어나? 저희 집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예요. 그게 뭐 어때서?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것이죠. 그러다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데 너는 왜 뭐라고 하냐? 라는 거예요. 사실 양말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 고집이 건드려졌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건드려졌다 그 말입니다.
네,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네, 찬양팀이 이 곡 부르자 저 곡 부르자 하다가 서운해지고, 네, 어떤 분은 왜 내 의견은 안 받아주지 하면서 멀어지기도 하고, 또 은혜 받으러 왔다가 또 상처받고 돌아가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교회가 잘못됐다 이러면 안 되고, 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네, 교회는 네,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네, 병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목욕탕이라서 씻으러 오고 고치러 오는 곳입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 하나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그 교회의 모습과 또 나의 모습을 빛 가운데 비추면서 우리 띵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네, 바울 서신의 특징이 있는데요. 네, 서신의 앞부분에는 교리적인 설명을 한 다음에 뒷부분에는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권면을 이제 시작하는 장면이 이제 에베소서 4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차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에 담긴 윤리와 도덕이 무엇이냐,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초가 어떤 세상이 말하는 윤리나 도덕이 아니에요. 뭐 공리주의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 된 그 하나님의 차원의 그 공동체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바울이 이제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는 이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갇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자리가, 내가 원해서 살고 있는 자리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게 100% 옳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 삶과 상황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할 수 있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오히려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지금 하나님의 사명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벗어나려 하잖아요. 내 힘으로 자꾸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간수가 와서 모진 매를 맞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살펴보며 가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갇혀 있는가? 내가 주님이 주신 자리라고 믿고 그 자리에 있는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먼저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게 무엇입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해요. 그 행함은 무엇이라 했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함, 이거예요. 네, 참 이 단어들이 부담스럽잖아요. 네,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겸손입니다. 근데 성경의 순서가 딱 맞아요. 왜 이것부터 시작하는지가 의미가 있어요.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 이거예요. 겸온, 오, 사, 용, 뭐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시작이 안 되는 게 뭐예요? 시작부터 안 되는 게 뭡니까? 겸손이에요. 겸손부터 안 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한테, 아내는 남편한테 절대 먼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돼? 이게 있죠.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거는 내가 못하겠어 라고 하는 게 우리잖아요. 내가 틀린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참아야 돼? 우리의 워딩이에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싸움이 왜 생깁니까? 겸손이 없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겸손이 없어서 그래요. 겸손의 원어를 찾아봤거든요. 네, 이 뜻을 알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 겸손이 그냥 우리나라 유교식으로 아이고 제가 이게 아니죠, 제가 잘못, 이게 아니에요.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의 이방인들에게는 이 단어가요 기피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가장 먼저 들이대는 겁니다. 그러한 겸손이란 단어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가치가 있는 단어가 됐어요. 주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의 형체로 오셨듯이 교회 안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겸손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 안에서도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가 돼야지 싸움이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을 해요. 네, 하나님 만나서 삼층천까지 가고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성도들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고린도에서 일어나는, 골로새에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도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작으니까 말할 수 있어요.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아예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예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결국 내가 높아져서 옳고 그름을 따지니까 그렇습니다. 맞고 틀린 걸로 가면 평생 가도 끝이 없어요. 지금 20년에서 40년 같이 사신 분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직 11년 살았거든요. 네, 그때가 돼도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저에게 소망을 주세요. 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다음 온유는요, 성령 안에서 잘 훈련된 성품이에요. 단순히 성품이 유순하다 이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자기가 죽어진 성품이에요.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감정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 했잖아요. 다른 60만 장정이 소리를 질러도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오래 참음은 분노로부터 멀리하는 감정이에요. 우리가 오래 참음이라 하니까 내가 오래 한번 참아보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요, 분노에서 멀다란 뜻이에요. 네, 분노를 멀리 보냈다는 거예요. 네, 저한테 하는 말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에서 시작해서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하고도 같잖아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시작이 뭐라고 했습니까? 겸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부터 시작이 돼야 내 안에 말씀이 흘러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부르신 교회입니다. 부르심과 합당하게 사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빛 가운데 이걸 비춰주시니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합당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겸온 오사용,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뭡니까? 네, 겸손하고, 네, 온유하고, 네, 오래 참고, 네, 사랑 가운데 용납하세요. 네, 그게 하나님 안의 삶이라고. 그것이 가정으로부터 드러나야, 또 나로부터 드러나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합당하게 살아야 될 이유를 사도 바울이 왜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까?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합니다. 네,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이제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네,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네, 머리가 몸을 분리할 수 없고 하나의 머리에 몸이 여럿일 수가 없듯이 교회가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려면 모든 지체가 질서 있게, 네, 평안함 가운데 몸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안으로 묶여져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어요. 네, 내가 있던 자리, 내가 무너졌던 자리, 네, 하나님이 정말 필요했던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네, 여기 약간 몸 비슷하게 됐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 안 통합니다. 그냥 주님의 몸이 되셨어요. 네, 그랬는데 내가 이제 모른 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네, 그게 아닌 거죠.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된 겁니다. 그렇기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위해서, 네, 그 몸에 붙어 있기 위해서요,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힘써 지키라라는 단어는 전력을 다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붙들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이런 일이 자주 있잖아요. 매번 사소한 일로 부딪힙니다. 목사님, 저는 틀린 말 절대 안 합니다. 항상 옳은 말만 하잖아요.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틀린 말 한 적 없어요. 학교에서도, 뭐 직장에서도 내가 틀린 말 한 적 있습니까? 이런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옳은 말이요, 칼이 돼서 나를 찌르고 남을 찌르고 서로를 찌르고 있습니다. 부부끼리, 친구끼리, 성도끼리, 직원끼리,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 다 좋은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겸손 없이, 사랑 없이 하는 말이 다 폭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을 해도 구원 때문에 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옳아서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그 본질적인 이유를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4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7가지의 그 주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몸도, 성령도, 주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모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흩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옳고 그름만 따지다가 하나됨을 깨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겸손과 온유가 아니고 내 자존심이 드러나서 그거를 다 드러내느라고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있어요. 내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다른 일을 오히려 판단한 죄를 회개하며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있는 가정과 교회, 학교와 직장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임을 고백하십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네, 공동체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모든 노력을 다해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회개가 되십니까? 남이 판단이 되십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주신 은혜대로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요청한 다음에 각각의 부르심을 말씀해요.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은혜는 누구나 받았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모두 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은사가 작아 보이고 이렇게 한다고 또 우리가 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그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항상 비교가 문제예요. 남편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나는 이렇게 밤늦게까지 와서 고생하는데 당신은 왜 몰라주냐? 제 얘기 아닙니다. 자, 아내는 나는 집에서 이렇게 희생하는데 당신은 왜 인정 안 해주냐? 네, 자녀도 그렇습니다. 왜 나는 형만큼 공부를 못하냐? 나는 왜 동생만큼 사랑을 못 받냐? 뭐 이런 거예요. 비교하면서 불평이 생기고 불평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분량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그 아래인 땅으로 내려왔다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정말 인간의 육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과 그 승천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완전히 완성하시고 그 후에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구원 사역의 결과로 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만물이 충만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약간 결핍된 것 같으시다면, 네, 내 안에 지금 내가 지금 허무한 것 같아, 공허한 것 같아. 네, 예수님의 그 만물의 충만함이 아직 임하지 않은 겁니다. 네, 그 충만이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흔들릴 수 없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의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는데요. 나만 못 받아 누리면 그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만물에게 임했다니까요. 근데 내가 뚜껑을 안 열면 안 들어갑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뚜껑을 여십시다. 네, 뚜껑을 열어야 돼요. 뚜껑을 열어야 만물의 충만함이 들어가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내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들은 시편 68편 18절을 배경으로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거냐면 왕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나눠줘요. 승리의 전리품을 나눠주는 거죠. 그거 안 받고 싶은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왕이 주시겠다는데 안 받으시는 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승리의 전리품으로 하사하신 것이 우리의 은사예요. 그것을 홀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선 5가지 은사인데 이 외에도 더 많죠. 성경에 보면 그거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알려주면 성경을 안 보더라고요. 안 알려줍니다.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 각 직분을 다르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요,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인데 카이로프락틱 이런 비슷하죠. 뼈가 부러졌을 때 맞추어 제자리에 놓아주는 겁니다. 이 은사를 내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자랑하려고가 아니에요. 제자리에 놓아두기 위함입니다. 옆지체가 상처받아서, 옆지체가 힘들어서 제자리에 벗어나 있으면요, 붙잡아주고 다시 자리 잡게 도와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봉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봉사는 사역과 목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봉사라는 단어는 집사와도 연관이 돼요. 네. 그래서 집사는 뭡니까?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이 나에게 오는 필요한 일들을 섬겨내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백날 말을 해도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스피커를 해봐도 뭐 합니까?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분들이 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분이 교회 안 나오시는 분 한 분 한 분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해서 오늘 예배 잘 들으셨냐고, 못 나오셨냐고, 힘드시면 같이 기도하자고. 근데 이게 은혜입니다. 겉으로는 직분이 아니고요. 이 작은 섬김 하나가 교회를 붙들어주고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작아 보여도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과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사가 작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아니면 있는데 아껴서 안 쓰시는 분들은 좀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 세우라고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아끼지 말고 쓰세요. 아끼지 말고 좀 쓰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도록 내게 주신 은사와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에게 맞는 분량임을 인정하십니까? 남과 비교하며 크기를 재시지 않나요? 내게 주신 은사로 오늘 앞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이제 바울이 교회가 이뤄가는 참된 모습을 말해줍니다. 하나 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분량대로 섬기라고 했고, 그 다음은 뭡니까? 성숙과 봉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주신 은사는 높고 낮음이 아니고요, 섬기기 위함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문제 해결하는 그런 부분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죠. 물론 그것도 있지만 최종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평생 표대를 향해 달려갔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같이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했어요. 나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네피오스인데 말 못하는 아기예요. 장성한 분량과 완전히 대조가 되죠. 말을 못하니까 속임수에 넘어가고 유혹에 쉽게 흔들려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자기가 싫으면 그냥 no, me, my, mine.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me, my, mine이에요. 나의, 내 것,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자기 중심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자녀가 어릴 때는요, 사탕 하나 가지고도 울고 불고 하잖아요. 어제 우리 아들은 햄버거 안 사준다고 그렇게 울고 불고 했습니다.
근데 그 부모 마음은 어때요? 얘가 좀만 크면 그게 알 텐데. 지금 어려서 그렇구나 하는 거죠. 자기밖에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조금만 손해봐도, 조금만 억울해도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우리예요. 조금만 안 풀려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하는 게 우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아직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 속임수에 또 간사한 유혹에 온갖 세상의 교훈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방해가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탕들이에요. 그 사탕들을 먹지 마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것을 해야 성장합니다. 네, 우리 적용은 뭘 해야 돼요? 싫어하는 것을 해야 적용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적용에 못 미칩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적용해야 돼요. 남편한테 좋은 말 해야 되고, 아내한테 사랑의 말을 해야 되고, 우리 가족 안에 그 모든 말이 있을 때 내가 참고 구원의 말을 하고, 이런 게 성장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적용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하세요. 오직 다른 조건이나 능력, 지위, 은사를 배제하고 유일하게 사랑 자체가 기준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이 헬라어로 아가페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과 계산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무엇을 얼마나 잘하냐 보다, 어떤 직분을 맡았냐 보다 사랑 그 자체 안에서 행동하고 연결되어 자라가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간곡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참석하면서 목장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을 하고 모임을 하는 이유는요,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안 된다. 내가 이게 참 부족하다. 근데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공동체가 들어주는 거예요. 아유, 그러시죠. 힘들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같이 해봅시다. 눈물로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세워주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일주일의 시간이 얼마입니까? 168시간입니다. 24 곱하기 7을 하시면 알 수 있죠. 근데 그 중에 주일날 잠깐 와서 겉도는 이야기를 잠시 30분 하고 이렇게 가면은 주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을까요? 잘 모릅니다. 느끼고 실천하는데 그 충분한 사랑을 못 먹어요. 예배에는 참석하지만 우리가 일찍 헤어져 버리면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만나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가운데 사랑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만큼 누리시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너 공부 잘하면 사랑해줄게, 성적이 오르면 안아줄게, 그렇습니까? 아이가 잘하든 못하든 사랑하는 거예요. 진심은 그렇잖아요. 공부 못해서 약간 미울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아가페의 사랑인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사람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사람도 기다려주는 사랑을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끝까지 붙잡아주는 사랑을 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방황해도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준 건 교회였어. 우리 부모님이었어. 우리 가정이었어. 이 고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붙들어 줄 때, 살아낼 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자라납니다. 큐티 간증입니다. 딸만 셋인 가정에서 태어난 여자 집사님의 큐티 간증을 남겼어요. 9남매의 장남인데 삼촌들의 등살에 침묵하시는 내성적인 아버지가 딸이 삼촌에게 매를 맞아도 무심했고, 같이 도박했던 동료의 빚보증으로 퇴직금을 모두 날려서 딸에게 큰 상처를 줬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게 됐습니다. 이 집사님은 비천한 신분을 원망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사의 직분을 버리고 더 큰 세상과 성공의 명예를 쫓았습니다. 잠을 줄이고 몸을 안 돌보고 공부한 결과 박사 학위까지 갔대요. 이후 해외 명문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귀국한 뒤 모 대학의 연구 교수로 재직하던 중에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감기처럼 시작된 증세가 폐렴으로 이어졌고 신장 기능 이상, 허리 통증을 일으켰습니다. 급기야 눈까지 보이지 않게 되자 한 달간 일을 쉬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급성 호중구 감소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제야 그 집사님은 기복신앙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세상으로 떠내려간 자기의 죄를 보고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후에 교회 공동체의 권면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가정을 힘써 지키고자 아내와 엄마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치매로 투병하시던 미워했던 친정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고 공동체의 환송을 받으며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에 견고히 결합되어서 믿음이 더욱 견고히 자라기 소망한다고 이런 기도의 제목을 남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자라가야 하겠습니까? 이 집사님도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아빠가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했대요. 아버지가 나를 완전히 포기했구나. 이 가정을 다 버렸구나 생각을 자기 스스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구원 안에서 다시 자기 가정을 발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우리의 가정의 이유, 우리 교회의 이유, 내 삶의 이유들을 온전히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까? 세상의 유혹과 온갖 교훈에 빠져 교회를 판단하며 가정을 판단하며 나를 높이고 있음을 회개하십니까?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는 사랑받는 자리로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결단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